지난 오랜 시간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지금 방금 부르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인데, 찬송 들으면서요, 찬양 들으면서 마치 우리 찬양대원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찬양이 우리의 그 결론인데, 결론이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를 당한다 해도 어차피 저 결론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할 텐데 다 지나가는 거 이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찬양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드리고 이어서 30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아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아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과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어서 30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순서대로 읽고 계십니다. 신명기, 신명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다 신명나죠. 신명기의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세 편의 설교를 해요. 그 세 편의 설교가 모아 있는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에서 오늘 본 말씀의 2절 보시면은 저의 관심을 끈 그 말은 바로 열 하루길이란 말입니다. 열 하루길. 열 하루길이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열 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열 하루길이 이게 40해, 40년이나 지체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교훈으로 이제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 하루길을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어째 열 하루길을 40년이나 지체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본문의 2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입니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까닭에 그 열 하루길이 40년이나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라, 열 하루길이다, 들어가라 했는데 그 백성들이 아멘,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니까 들어가십시다, 올라가십시다 하고 올라가면 열 하루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거역했어요. 못 들어갑니다.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이나 방황하게 하면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엎드려져 죽습니다. 다 제자리 걸음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들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곧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 뭐 잘한 거 없어요. 그들도 똑같이 그 조상들처럼 원망했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열 하루길에 대한 그 불순종의 의미를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한 민족들이다, 왜 열 하루길을 이렇게 40년이나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단 말인가. 처음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럼 나의 신앙은 과연 제자리 걸음에서 계속 맴돌다가 이렇게 온 신앙인가, 아니면은 이 신앙의 진보를 매일같이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인생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인생길, 우리 지난 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에 비교할 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의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의 금년 한 해의 진보를,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작년보다 더 섬기는 진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작년보다 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진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제자리 걸음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작년보다 더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작년보다 더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일에 더 진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별 차이 없이 아직도 이렇게 제자리 걸음에서 맴돌고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도 돌아볼 수가 있다란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요,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든지 병들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신앙의 진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힘든데 신앙의 진보가 있어요? 그럼 축복이에요. 사업은 잘 되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병들었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축복이에요. 건강한데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성공이란, 축복이란 신앙의 성장이 있느냐, 믿음의 진보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제자리 걸음 맴돌고 있느냐, 퇴보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진보를 가지고 오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저는 어느 여성님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지 석 달이 되어가지고 이 자기 몸에 이 육주된 2.8cm의 아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 부부가 발견하고 얼마나 참 신기하고 놀라워했는지. 어느 엄마가 몸이 이상해요, 상태가.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아이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왜? 아기의 생명이 멈췄기 때문에. 큰 충격이죠.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가운데 엄마가 그 일을 경험 수기를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는 생명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이 마음을 슬프게 하고 가슴을 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지 않는 그 아이의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이 얼마나 조이시겠는가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가지고 오는 것, 오늘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신명기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약하면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보다 더한 순종은 없고, 여러분들 신앙의 진보는요 간단한 방정식이에요. 언제 내 신앙이 진보를 가지고 오는가?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신앙도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음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하면은 모이기를 힘쓸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힘쓰라. 그럼 기도하고 말씀 읽기에 힘쓸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할 때 오래 참을 때 내 신앙이 진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계속 우리는 어떤 효과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고 항상 그 자리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매거진 투데이 그 매거진에 이런 내용이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4분의 3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껍데기 신자라는 그러한 그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4분의 3이래요. 여러분들 혹시 그 지난 해인가 2해 전인가 우리 교회 달력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코리 텐범 여사가 쓴 글인데 Don't worry about what you do not understand. Worry about what you understand in the Bible and do not live by. 번역한다면은 당신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 않는 말씀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정작 당신이 염려해야 할 것은 이해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내가 이해 못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고 너무 쉽게 다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더더욱 성도가 아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신명기 전체에서 모세가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서 유언처럼 간절하게 남긴 내용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 그리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하게 높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밖에 나가서 잊어버리고 순종이 없으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신앙의 진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 없이 이 자리를 여러분들 나가시면은요, 순종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 했습니다.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참 먼 거리래요. 정말 그래요. 말씀 듣는데 참 가슴까지 이게 가려면은 참 멀어요. 가슴까지 가서 이게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갈등 감동을 받는데 가슴까지 안 가고 머리에만 참 이게 많이 맴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가슴에서 발까지 가는 것은 더더욱 멀대요.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발까지 가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런 실천까지 가는 게 왜 이렇게 멀고 먼 다리인지 멀고 먼 길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말씀이 가슴까지 가고 다리까지 갈 때 내 신앙이 한 단계 진보를 가지고 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진보를 가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 아이들이 그 말 한 대로 안 따라가면 부모가 속이 상해요. 우리 부모 말대로 그 아이들이 따라가야지만이 애가 철들고 잘 되고 다 복되는 것인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속이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복되는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정말 가기를 힘써야 돼요. 이건 노력 없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잊어버리기는 쉽죠. 저절로 말씀대로 살기가 여러분들 쉽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셔야죠. 사랑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돈도 남지 않고 명예도 인기도 건강도 다 남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남는 것은 한 가지더라고요. 나의 신앙이 성장된 모습. 그게 진정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진정으로 남는 것은 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이에요. 내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역시 남는 것은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정 내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도 신앙 성장된 나의 모습입니다. 바라옵긴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신앙의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신앙의 진보를 가지고 오는 나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30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서부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32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가 주셔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고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하나님 다 이런 일을 다 행하셨는데 이 일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대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오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은 여러분 그런 기적은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여러분들 정말 이 불신앙을 가지시면 안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 앞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의 성은 그 견고하고 성곽은 너무나 넓고 그들은 다 거주민들 하나같이 다 그냥 거인들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는 청동 이런
구리로 이렇게 무기들을 만들었지만은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들의 무기는 상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희 힘 스스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곳에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신앙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너희의 하나님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씀이에요.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자기들을 보지 못하고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못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 역시 관계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신랑, 이런 이 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암담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앞이 안 보이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주저앉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까지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관계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승리도 관계로 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도 관계로 가는 것이지 관계입니다. 관계. 절대 나 혼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그 30절 3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신대요. 이런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혹시 어디 여행을 가는데 먼저 누가 다 가서 답사 다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몸만 달랑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는 우리는 마음이 참 편해요.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근데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겠대요. 우리가 미국에 왔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먼저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척이 아니에요. 토렌스에 오게 된 것도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먼저 오셔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저도 제 친척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다 먼저 가셔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고난 다음에 내가 받게 될 복도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더라고요. 야, 그분은 참 먼저 늘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에는 덕분에란 말이 있고 때문에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나는 덕분에를 선택할 것인가 때문에를 선택할 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있어요. 그 일본의 많은 성공 신화를 이루었다는 마스시타 코노스케란 전설 같은 기업가예요. 그분의 성공 신화는 관심은 없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한 인생 성공 비결이 참 일리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기 인생 성공의 비결은요 덕분에란 말이에요. 덕분에. 예를 들어 자기는
아주 찌들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덕분에 본인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들을 쌓았대요. 자기는 또 허약한 체질로 태어난 덕분에 운동을 또 많이 해가지고 몸 건강을 관리하게 되었대요. 자기는 또 하나도 배우지 못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생이 되어서 묻고 듣고 다 익혔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한탄하고 주저앉을 그 모든 상황들을 자기는 덕분에로 둔갑시켜 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덕분에가 아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준비해 놓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린 다 덕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암 걸린 덕분에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왔대요. 어떤 분은 쫄딱 망한 덕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대요. 덕분에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일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보다 먼저 어디로 가세요?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거할 거처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도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훗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이란 영원히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이 전쟁도 없는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잠깐 이 세상에 지나가면서 좀 어려운 일, 슬픈 일, 시련 당해도 다 지나가고 우리는 결국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텐데 얼마나 참 천국 생각하면 힘이 나는지 몰라요. 죽으면 천국,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도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또 주님의 준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순종함으로 신앙의 진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했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종만 하면은 내가 천국 가고 순종하면 내가 복 받고 순종하면 다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신명기란 뜻이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유라남이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율법이에요. 그럼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기록되어서 처음 받은 율법이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돌판을 깨뜨려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깨졌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두 돌판을 만들고 내게로 오라. 내가 다시 십계명을 거기에 내가 다시 기록할 것이다. 그 십계명을 그 제 이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게 하라. 그럼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같이 또 다 깨트려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불순종했어요.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소망 없이 끝나는 겁니까? 진짜 새 계명, 진짜 세 번째 돌판은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돌 물질에 기록되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을 친히 그분이 다
지켜주시고 다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깨트린 하나님의 율법 명령으로 내가 받게 될 저주와 심판을 자기가 몸소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깨트린 율법을 주님이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다 말씀을 다 지켜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차원이 다른 순종이에요. 이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땅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차원이 다른 순종의 사람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우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최고의 복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의 진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제자리 걸음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어나서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을 다 깨뜨린 죄인들 장본인들로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었사온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계명이 무겁지 않고 가볍고 감사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은혜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을 떠나가지만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혹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또 마음속에 짐이 있고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주님이 아시고 허락하시고 미리 다 앞서 가셔서 더 해결해 놓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희들 홀가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가 계신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